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려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옆길 지켜주네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3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다니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배를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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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그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힘없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병든 자의 나음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동문 134번입니다. 부활절 교동문 134번입니다. 네, 34번 부활절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장미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도 함께 호흡하시며 거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척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모르는 척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제 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낯을 돌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제처럼 맞이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특정한 오늘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을 인식하며 그 주님의 부활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왜 그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감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사명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전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 고난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으나 주님이 부활로 온전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한 번에 10걸음 100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곁눈질하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당장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이끌며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게 하며 한눈 팔게 하지만, 그때를 바라보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산바울교회 공동체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 함께하고 계신 이희준 전도사님과 서동미 사모님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평안을 주시고 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두 자녀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가정이 늘 기쁨 넘치고 평안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산바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다음 세대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작은 일에 충성한 종처럼 맡겨진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을 때 처음에는 토기의 모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토기장이가 만지고 물을 축이며 빚어가는 동안 토기장이가 원하는 바로 그 토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표현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양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에게는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지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며 토기가 토기다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 후에 나가 부활의 기쁨을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몰라 빛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뻐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이희준 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전하시고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기인 집사님 가정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사실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우리가 뭐 칸타타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이 부활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귀한 백성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고 또 때로는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고 있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부활체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가고 절망하고 죽어가던 그 생명도 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대를 낭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에 매달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는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다시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킬 때에 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드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에 작은 의심이 끼어드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삶입니다. 진짜 부활하셨을까? 진짜 그 무덤을 이기시고 그 손에 못 박힌 그 상태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승천하셨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심의 작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의심마저도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몇몇은 살아있고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몇몇은 살아있고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간단히 이 중요한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무덤을 살펴보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 중동의 무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돌무덤입니다.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의 입구를 아주 큰 이게 옮겨지지 않는 그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정확히 목격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이게 눕혀 놓았는데
그리고 돌문을 닫았죠. 돌문을 닫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마음이 처음에 딱 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흔하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 무덤에 있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으로 그 경비병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딱 왔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딱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동시에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이렇게 말하면 오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고 하셨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 무덤의 문이 열려진 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진 그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무것도 그 예수님이 덮고 있었던 그 하얀 그 가운만 그 천만 그 안에 남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5절의 말씀이죠.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이 이 모습을 보며 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죽은 자가 일어나 이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을 맞닥뜨리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근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그 사건을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만큼의 작은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의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졌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됐다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지고 그 계시가 이루어졌던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 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겠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잘 아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약속을 주셨을 때는 13년 전이에요. 그 상황에 다시 바로 너에게 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는 생리가 끊겨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다음 해에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노라고 하신 그 장면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라는 거기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게 맞아? 이 상황이 맞다고? 아니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니 이 십자가를 내게 주셨다고? 아니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내게 주셨다고?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너를 번성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문이 결국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문이 번성하려면 결국은 그 적통을 이을 자손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기간은 정확히 1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이제 13년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다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이제 90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해야 내게 아들을 주시겠노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큰 감동이 다가옴과 동시에 동일하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입니다. 내 환경이 보입니다. 내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종 하갈을 붙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조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린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 방법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열왕기상 즉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모습을 이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그 성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좋은 약속입니다. 이 좋은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좋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대에 이르기까지 태평하고 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솔로몬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약속이기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또 하나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광야도 있고 시험도 있고 수많은 배신도 있고 불신앙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원하신 그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땅에 딱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정탐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맞네요. 적과 꿀이 흐르고 이 포도가 이 수많은 과실들이 있고 너무 그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은 너무나도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여서 심히 클 뿐 아니라며 그 땅을 결국엔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
너무나 큰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약속도 받지만 환경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한 달이면 이를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단련하는 그 장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 광야에 이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강한 권능과 기적과 이적으로 로마를 단숨에 무너뜨릴 그 전쟁에 능하신 그 메시아를 원했지만 정말 허망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매맞고 쓰러지고 있는 예수님을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진 하나님 상, 우리 앞에 보여진 그 복의 모습,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습과 조금만 배치되는 모습이 우리 상황 가운데 열려질 때에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앞에 놓여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탐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의 현실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갈 그 어려움을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그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전장에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던 그들은 허망하게 매맞고 쓰러져가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던 가나안 땅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무혈입성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던 것은 거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큰 성읍들이 놓여 있으니 그 큰 성읍들은 견고하여서 우리가 넘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왜냐하면 우리 다 메뚜기처럼 보이고 다 죽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두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배신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있고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나의 어떤 그 그려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대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그 무혈입성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로마를 바로 전복하는 그 기대가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캐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며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의 무혈입성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걱정거리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취해 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삶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결국 가나안의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구원주로 오신 그 메시아, 수많은 기적들을 아무리 나타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지평도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지 못할 일이 없고 병든 자를 다시 고쳐주시지 못할 일이 없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이 배신, 우리의 죄악으로 이 얼룩져져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결국 이삭을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 무게추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열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 부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요,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신뢰관계예요. 이 신뢰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깰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보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받은 자들과 어찌 보면 이 깰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이 신뢰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계심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로 알게 하셨으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 더 최근에는 신약의 사건으로 메시아로 성취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이루신 허다한 성취들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생생한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나 또 생생하게 가감없이 전하여지며 역시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의미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에 이르는 과정은 분명 십자가라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도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그 무덤이 열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겠노라, 예수를 내 주로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현실로 나와보니 그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시험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놓여진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놓인 이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이제는 우리의 의심이 거치고 불평과 원망이 거치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며 주님과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고 들려지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증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고난과 같고 십자가를 쥐는 그 무거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자꾸 환경을 보게 하고 나의 이 처지를 비관하며 악평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은 세상에 깰 수도 없습니다. 흔들 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약속을 소망하게 하소서. 이 약속을 기대하는 우리 아산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담아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 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다시 일어나는 새 힘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떼어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물질을 기꺼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그 삶이 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예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그 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수고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요. 제가 이거는 뭐 환상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강권적인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먼저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막 몇 시간씩 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요 몇 시간씩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가요 막 기뻐 춤추고 막 이런 어떤 그 부분을 꿈꿉니다. 우리 또 전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특송을 해주신 우리 유기 집사님 가정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송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작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우유 저금통을 드렸습니다. 그 우유 저금통을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유 저금통이 모여서 그 잘 못 사는 나라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모아서 쌀 한 가마니를 전달해 줬어요. 이런 어떤 일들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모임이 다음 주 4월 16일 예배를 마친 후에 있습니다. 전도에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모임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부활절 전교인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조를 말씀드릴게요. 제 조는 지중해 마을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기인 집사님 조를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인 집사님 조는 요 호산 홍익 아파트 라인 아시죠? 그 라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을 돌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상가 위주로 이번에는 이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이 부활절 달걀을 같이 나누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절을 임을 그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메뉴는 아주 맛있는 춘천 닭갈비. 좋아요? 맵진 않? 여기서 맵기는 좀 아니고요. 자, 또 다른 광고입니다. 청소중앙지방에
청소년부 연합집회가 4월 22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후 5시에서 8시에 있습니다. 신뢰학교에서 있고요. 강사는 탈북하신 우리 전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또 사실은 통일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북한 땅을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 귀한 전사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은 오전에 미리 좀 예산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주 이게 좋은 부분,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번 전체로 살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 집회에 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날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라고요. 집회 광고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30일입니다. 우리 매주 일 마지막 주일에 하는 이 집회는 이번에 성령 치유 집회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치유 집회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에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 문제도 있고 작은 것부터 큰 문제들이 있고 우리 일상에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만 가지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주 중에 아니면 직전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치료해 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열어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에 이 부활주의를 또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서 이 집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은 말씀드렸던 우리 감찰회에서 공무원 감찰회에서 이 물질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봉헌식을 가는데 선교대회를 먼저 합니다. 그 전주죠. 선교대회를 먼저 하는데 두곡제일교회에서 합니다. 예산은 신암에 있는 두곡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이 필리핀 팔라완 선교대회를 그날 3시에 합니다. 3시.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하면 돼요. 시간은 그렇게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갈지를 우리 어머니 대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어떤 또 감동이 우리 가운데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물품 후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이거는 이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이들 용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작아지고 이런 옷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그 물품을 이 비행기편에 같이 보내서 같이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가능한 부분 가지고 오셔서 이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특별히 전도하는데 한번 이 열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귀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